보통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를 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을 삭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내거나 괜히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관계를 힘들게 하고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화를 내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닮아서 화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화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나 봅니다. 이런 핑계들은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성내고 화내는 것은 유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내고 화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배워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걸려와요. 아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화를 내면서 받을까요? 아무리 남편에게 화가 나 있어도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게 받게 될 것입니다. 화는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를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를 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조절하며 억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분노의 결과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 지나고 생각해 보면 꼭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 말만은 하지 말걸, 그런 행동을 하지 말걸, 화내지 말고 조금만 참을걸. 화냈을 때 하는 말과 행동들은 모두 다 후회스러운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낼 때는 흥분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평안을 되찾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보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순간은 정신 이상이다라고 보면 돼요.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자예요. 참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처음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행동은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죄를 짓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위대한 모세도 참지 못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분노의 결과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분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화내는 것입니다. 분노입니다. 성내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인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거친 말이 화를 돋우고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화를 내도 내가 참고 유순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 상황은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면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격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29장 22절인데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먼저 어떻게 하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욕하며 상처를 입힙니다.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상대방을 때리고 또 더 심하면 칼이나 총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분노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친구에게도 교회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원인이 분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감정을 조금 빨리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인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입술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날 때의 나의 입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죄를 짓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싸움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분노에 대한 성경 구절은 거의 다 잠언에서 나왔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터득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지혜서인 잠언에서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어 놓은 이유는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왜 성낼까요? 왜 분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남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떤 불만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분노나 화를 죄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화를 냈을 때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화낸 것을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4절인데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는 잔인한 것이고 진노는 넘치는 물같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으면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했기 때문이었고 부정부패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제사장들의 탐욕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도시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한 겁니다. 정당한 분노였고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고 성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하고 화내는 일은 그날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오랫동안 성질 내지 말고 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쉽게 감정에 컨트롤되지 않고 화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성내지 않을 수 있는 비밀 병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며 사랑을 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